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좌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은 잘하는 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그 비유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비유는 어떤 겁니까? 비유는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두고 비교함으로써 그 실체를 잘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를 통해서 어려운 이치 또 논리를 잘 드러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씨 뿌리는 농부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비교했을까요? 그 비유의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회중들이 바로 이 씨 뿌리는 그 문화 가운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미 표면적인 이해는 있었습니다. 이 이해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비유 가운데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씨의 특징이 뭘까요? 씨는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또 씨는 성장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씨를 뿌리면 나는 잊혀지지만 그 씨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누가 씨를 뿌렸으며 그 씨 뿌린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씨를 누가 뿌렸을까요? 그 씨는 하나님이 뿌리셨죠. 또 한 가지 그 씨 뿌린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성숙해져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 수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좋고 생명력이 있고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그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씨는 잘 발화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씨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생명력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열매는 잘 자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4분의 1 좋은 땅은 좋은 열매 맺지만 또 4분의 3은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씨를 뿌렸는데 길과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씨가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당시에는 농경 문화 가운데 밭에 이렇게 그 길쭉하게 있는데 그 길쭉한 거에 따라서 갈라지면, 다시 말하면 밭을 구분하면 그 사이에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다가 농부가 자칫 잘못해서 그 길가에도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 씨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마음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떨어질 때는요,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심령인데요. 길가, 밭과 같은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냉담한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지 못한다. 그런 사이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씨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미 영적인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씨 뿌리는 그 비유 가운데 씨가 우리 내면 가운데 잘 장착되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전투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를 빼앗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씨가 우리 내면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장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씨를 내 안에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전투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씨가 바위에 떨어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씨가 떨어졌는데 돌짝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끔 이렇게 저도 이제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구마 밭을 아버지가 갈면 종종 저는 초등학교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고구마를 주운 적이 있거든요. 줍다 보면은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가 지나가는데 그 쟁기라고 하죠. 쟁기가 덜커덕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 봤더니 큰 돌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밭에는요, 이 돌짝이 있어요. 또는 바위 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떨까요? 거기 씨가 뿌려지면 물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밭 같은 경우는요, 약간 희망은 뭐냐면 어느 정도 옅은 상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닥치면 넘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까요? 혹 돌짝밭 같은 그런 심령에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로는 실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또 때로는 불평하거나 힘든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면 그 돌짝에 있는 한계를 벗어나 원뿌리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가 또 돌짝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돌짝밭이란 것은 내 마음의 강팍함,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욕구,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시험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험은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결국에는 돌짝밭이 있는 나의 내면, 그 스스로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또 죄가 장성하면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돌짝밭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돌짝밭의 원인 때문에 내가 주님께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갈등을 전제로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패턴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항상 어떤 갈등의 패턴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들어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튕겨져 나와요. 그 갈등 가운데 내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의 돌짝밭은 무너집니다. 자, 세 번째 밭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요, 희한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씨의 그 생명력의 성장과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는 성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욕망도 같이 커갑니다. 희한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해요. 14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생명을 가진 씨의 특징은 강한 성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시덤불 같은 가운데 씨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때문에 성장이 멈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의 걱정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걱정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우리가 100%의 걱정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이 걱정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끊어지는 날 완전히 없어져요. 그렇다면 다 걱정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걱정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그런 상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과 신방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집사님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반응 어떤 거냐면, 목사님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빠요. 걱정할 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일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보니까 집사님 시간 많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할 시간에 기도한다면 정말 시간 많은 거예요.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그 걱정할 시간에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기도하는 시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밭 같은 경우는요, 걱정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약해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부에 대한 집착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적인 특징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요,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배움이 짧을지라도 또 관계가 많지 않을지라도 돈을 내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리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항상 돈 때문에 무너지거나 돈 때문에 헌신하지 않고요,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부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에는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부활하려는 자들의 마음이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성장에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가는 마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 정도 주어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누구는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이런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돈에 걱정 없겠지. 실상 그런 사람도 돈이 걱정이 많대요. 왜냐하면 그 큰 규모 안에서 또 다른 사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큰 액수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또 돈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 액수 때문에도 걱정하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재정이 공급됐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의 시의 특징은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멈출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육체의 쾌락은 인간이 어느 정도 즐기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렇게 그 비개념, 비성경적인 쾌락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또 부와 쾌락 때문에 영적인 성장에 그 씨가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씨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은 뭐냐면 옆에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땅이 번영할수록 또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굉장히 하나님 풍성함이 있는 것 같지만 깊은 경계가 있는 거죠. 뭡니까? 우리 일상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렇죠. 걱정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세상은요, 우리의 그 10년 전에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엄청난 걸 갖게 됐고 누리게 됐어요. 한국 사회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윤택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또 부활하는 마음 가운데 쾌락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장과 부와 풍성함 속에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이 좋은이라는 헬라 같은 경우는 아가데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높은 뜻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의 싸움이죠. 여러분에게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나에게 보이는 작은 가치, 이것들을 끊임없이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좋은 땅이란 개념을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가치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둘 것인가, 그 싸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치에 최고 점수를 두고 있습니까? 신앙이 최고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를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장력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강한 생명의 성장력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좋은 마음, 이 마음이란 것은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영적인 면, 인지적인 면, 감성적인 면, 총체적인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총체적인 카르디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에 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지면 어떨까요? 그 씨가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의 씨가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씨를 먹고 그 사랑을 먹으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더욱더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의 씨를 받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갈등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비우면 생명의 씨가 저의 여론 안에서 잘 자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풍성한 가운데 자라는 씨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많은 지체들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마음을 생명의 씨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습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의 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씨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걱정을 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를 추구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쾌락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혹 주님 생명의 그 자라는 씨가 내 안에 뿌려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심어졌는데 돌짝밭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돌을 빼내게 해 주시고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물가에 그 새가 와서 이 씨를 먹어버리고 또 사탄이 걷어가는 그런 현상 가운데 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씨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 치유,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는 씨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줌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같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 내면 안에 생명의 씨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 씨가 풍성하게 자라서 영적인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정말 이 길가 밭이나 또 돌짝 밭이나 가시덤불 밭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개간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고 있지 않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가치의 그 싸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 안에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같이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날마다 믿음 가득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를 날마다 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 생명의 씨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주께서 이 생명의 씨를 발화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라든지 또 이 세상의 염려와 불을 꾀하는 마음과 또 주님 이런저런 마음이 있다면 다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씨가 더 깊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의 남은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삶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성령 역사하시니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있음을
생명의 씨가 있음을 인식하며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통해 생명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아버지의 사랑과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